사실 이제 이 사무엘상하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상을 보내고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역대상하를 또 읽다 보면 사실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1년을 계획하고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때 한번 고비가 오죠, 그렇죠? 또 이렇게 쭉 다 읽다가 사무엘상, 열왕기상 읽다가 또 역대하가 오면 또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반복된 이야기이고 또 역사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이 짧은 한 구절에 많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죠. 왜냐하면 역사의 한 사건이 사실 뭐뭐가 그랬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어떤 그런 모든 상황적인 배경들을 이해하지 않고 문장적으로 그냥 이 단어적으로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읽고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좀 답답하고 어려움이 성경을 읽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열왕기상하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 역대상하를 이렇게 또 반복해서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역대상하는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있죠. 포로 귀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즉 포로 귀환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건 역사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를 두 번이나 기록했다라는 건 그 역사가 주는 의미가 분명히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단편적인 사건을 보고도 이해하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시간에 일어난 일도 귀하겠지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그리고 결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도전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 역사 의식을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보고 과거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것을 반면 거울 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 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그 성도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선택을 절반을 했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데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인생의 절반의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지혜로운 선택을 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잘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바로 밑에 아들 같은가, 아들도 왕위를 이어서 가게 되는데 아버지 왕이 잘했건 또 못했건 그 역사들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문화가 발생되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되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과거의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제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 대예배 때 아버지가 잘못하고 조상들이 잘못한 게 왜 지금 나에게 이 책임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고 너의 죄, 너가 행동하는 것은 너의 행동으로 결과를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현상과 현실 때문에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고민된 이런 마음 속에 우리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움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역사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지금 있는 처소에서 이 환경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선택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실 27장은 몇 절이 안 되죠. 이 몇 절 안 되는 이 왕이 하나 등장하는데 요담입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서론의 의미에서 지혜로운 왕이 될 것입니다. 선대왕의 잘한 것을 가져오고 잘못한 것은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단순하지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악한 일은 두 번째 치고 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갖게 되면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세력과 계속해서 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왕으로서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을 떠나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왕이 그 권력에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그런 주류의 세력이나 어떤 그런 권력자가 어떤 교회를 흔들거나 그러지 않은 교회에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가고 있고 또 함께 그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이 요담은 어쨌든 아버지가 잘했던 것을 받아들이고 잘못한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지금 이 이후에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부분은 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앞부분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즉 아버지가 정직하게 행했던 그 모습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왕으로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후에 그러지 않은 행동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린다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우시아는 여호사밧 아버지 이후에 한 번도 승리해보지 못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전쟁에 이겼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암몬 사람에게도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 이 정치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좀 이렇게 성공을 거뒀던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우시아 왕은 농사를 사랑했습니다. 농사법을 잘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전수해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친송이 그러니까 막 하늘을 높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칭찬과 격려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점점점 강성해지고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우시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바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제사장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의 권리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건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막았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막았겠죠. 제사장이 막으니까 우시아가 오히려 불같은 화를 냅니다. 어떻게 감히 왕에게 제사장이 나를 막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시아 왕의 이마에 뭘 나게 하셨냐면 나병이 생기게 만드셨어요.
우시아가 잘한 일이 있어요. 백성들을 살리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이 교만으로 점점점 다가와서 성전에서 잘못된 분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걸 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요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우시아의 잘한 것,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어디는 들어가지 아니했다고요?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이 할 역할로 남겨두고 자신의 할 역할들을 자신의 역할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에 선을 넘지 않고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건강하고 복된 일이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요담 왕을, 이 왕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는 건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일까요? 왕이 해야 될 일일까요? 이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물건을 갖고 있는 왕이 해야 될 일이죠. 즉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자신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일인 이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에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고 본인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는 일을 하도록 자신이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왕으로서 성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까라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담의 지혜였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과 아버지가 잘못했던 일을 구별해서 철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하죠. 그래서 3절과 4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이런 건축할 일,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마땅하게 했습니다. 잘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채워나갑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에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자, 이런 이 전략적으로도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셨을까요? 이제 그거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할 일들을 잘 보장해주고 그런 나라를 균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아버지가 했던 일과 잘못된 일을 구별해서 본받았던 이 왕이 어떤 결과일까요? 6절입니다. 우리 6절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길은 그래서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할 일이 있고 또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구별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의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나도 저 일을 하고 싶고 나도 저것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런 비교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진다니까요. 교회 일도요, 교회 사역도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불공평한 마음이 절대로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과 그에 맞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 일을 쫓아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1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과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온전하게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강하게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요담은 그의 사역이 많은 구절에서 할애해서 이 왕의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몇 절 안 되는 이 구절 가운데 요담이 보여줬던 건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잘했던 건 잘 받아들이고 역사적으로 못했던 걸 반면거울 삼아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으로 그 왕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에 있습니다. 삶의 시작인 월요일이죠. 우리가 주일이 시작이지만 삶의 어떤 그런 월요일을 달려가며 또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강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집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 심판 가운데 구별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우리 12절 13절 우리 두 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기록하셨어요. 이후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실 이제 우리 13절 같은 경우는 장례식에서 많이 쓰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옆에서 성령님이 맞장구를 치시면서 딱 박수를 치면서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죽음이 복이 있는데 우리 성령님도 맞다, 그렇다 라고 맞장구를 치시면서 그들의 수고가 그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로운 이 땅에서 이 치열한 삶을 이제 마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것을 지키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해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바른 길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미련하다라고 얘기도 했겠죠.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유난스러워?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조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잘하였도다, 복되도다, 우리 성령님이 그러하다라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된 그 길로 복되게 해주시며 우리를 점점점 강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